자, 오늘 또 주안에서 매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승리. 한 이틀, 2, 3일 정도 무척 추웠는데 오늘은 좀 포근한 날씨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나갈 부분은요. 아주 이집트로 끌려가는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요셉의 이제는 전반부가 아니라 요셉의 후반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뭐 형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제 팔려가기 전인데 이제 팔려간 이후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중반부, 지금은 이제 중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중반부는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는 요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이집트로 끌려가야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이집트의 군주가 됩니다. 끌려가지 않고는 절대 저게 될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이 흑인들의 세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잡혀가가지고 영국하고 이 카리브해를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노예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노예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많이 가다가 죽었다기도 하고요. 또 네, 노예 시장에 팔려서 비참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고 수없는 많은 학대와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흑인들이 어, 많이 생겨나게 됐고 또 정착하게 되었고 미국에는 심지어 예,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기억나시죠? 흑인 대통령 네,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죠. 아프리카. 네, 그래서 어머니는 백인이었다고 그러죠. 또 특이하게.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 명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거의 여기저기 입양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뭐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바마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버드 대학을 가고, 하버드대 법대에 아주 법대 최고의 학생 중에 하나였죠. 그죠? 법대 최고의 학생이었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어? 이 사람도 집안이 어딥니까? 노예 후손들이에요. 노예 후손들이 결국 이렇게 위대한 군주가 되고, 목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자,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켈,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요셉은 성경에서 4번 팔린다고 했어요. 4번. 4번 정도 팔린다고 했어요. 자, 보통은 30세켈에 파는데 30세켈에 노예를 팔았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30세켈에 파는데 요셉은 20세켈에 팔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소년이었어요. 소년은 그 당시에 소년이나 좀 어린아이들은 20세켈 정도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한번 보면, 성경 말고 타르굼에 보면, 10명의 형들은 각각 은을 2개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은 20으로 무엇을 샀을까? 자, 창세기 타르굼은 샌들을 샀다고 말합니다. 아니, 신발을 샀대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뭐를 해야 돼?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짓 보고를 해야 돼요. 야, 선의의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있지도 않은 얘기를 다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네,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어찌 보면 왜곡한다 이런 사람들, 왜곡하고는 달라요. 왜곡은 있는 사실을 비틀어 주는 거예요. 왜곡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 역사가 어떤 사실인데 그 사실을 비틀어서 해석하면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예,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받아들이도록 하죠. 하지만 왜곡과 거짓말은 달라요. 거짓말은 어떤 진실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진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살아 있었죠. 그죠? 근데 아,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도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악한 짐승한테 물려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그것도 아버지한테. 감히 믿음의 조상, 예, 3대 조상이 야곱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짓말을 하나 만들려니까 몇 가지 더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예, 노예로 팔았도다라는 말을 또 위장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크토네트 파심, 즉 옷에다 피를 붙이죠. 그죠? 옷에다 피를 붙여요. 그 옷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래요. 타르구메는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가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유다가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세켈, 20은 5세에서 20세까지의 돈이거나 아니면 노년 있어요. 노년. 노인들, 노년의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속전이에요. 속전. 아시겠죠? 돈이에요. 돈.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은화 20냥, 뭐 여기서 돈은 뭐 5세켈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 민수기 3장 45, 47절을 보면 마다들을 속량하는 값이라고 그래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장자권. 자, 여러분들 이 레위 사람이 마다들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출애굽기 강좌를 하시는 김흑성 사님, 왜 레위 사람이 마다들 구실을 합니까? 아들이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레이는 따로 분별해서 그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일을 못하죠. 일단은요, 이제 성경학에서는, 성서학에서는 모세가 어디 집합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레이, 레위 집합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가 아예 떨어져 따로 나와요. 그럴 정도로 레위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야곱 당시에는 레위에 대한 축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 레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12지파에 대한 글을 써야 되겠다 했던 계기가 왜 이렇게 다르지? 아니, 보면 축복이 거의, 예언이 거의 유지가 돼야 되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다른 면을 찾았어요. 왜 다를까? 이제 왜 다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12지파를 연구를 하게 됐고,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그죠?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를 짧게 줄일 수 있다면, 만약에 유태인의 역사다, 유대인의 역사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그죠? 어떻게 유대인의 역사에 세계 우주 창조부터, 저기, 천지 창조부터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창세기는요, 철저히 가족사예요, 가족사.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세요. 그리고 언약 그 자체도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사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끝까지 한번 보세요. 1장부터 50장까지 전반적으로 가족사예요. 이 가족의 아픈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아픈 역사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죠. 50장까지 보세요. 그죠? 요셉이 왜 훌륭한 거예요? 요셉이 왜 훌륭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을 제대로 준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끝까지 집안 식구를 돌보잖아요. 군주니까. 군주니까 가능하죠. 제2인자, 파라오 다음에 제2인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넘겨주죠. 출애굽기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숲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가 됩니까? 가족사를 넘어서 이제는 민족사가 돼버려요. 민족사가 어디까지 이어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정한 율법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토라입니다. 토라의 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사에서 민족사로 이어지고 이 민족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죠? 네. 뭐를 통해서? 환란과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보시면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어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를 보여주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주가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뭄이 옵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생겨나요.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 기근 와중에도, 그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두 번째 디아스포라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가 확대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 시대에 와서, 요셉 때 와서 요셉이 70명의 가족들, 집안 식구들을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하죠. 그죠? 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결국 그들이 몇백만의 사람을 이뤄 장정만 200만 합치면 200명.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지도자 모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입성시키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시죠. 이 역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그 중심 역할이 디아스포라의 중심 역할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 그 요셉이란 인물은 참 보면 이 인물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인 조너선 삭스라는 랍비인데 영국 랍비예요. 이 사람은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을 정도로 백작의 자귀를 받을 정도로 아주 높은 분이에요. 높은 분이었는데 이분의 책을 좀 오래전부터 읽고 있었죠, 저도. 자, 읽고 있었는데 자, 그 이삭의 그 뭐야 이분은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셉에 대한 글을 수도 없이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고 발표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겠어요. 지난번에 토마스 만. 토마스 만은 요셉의 일생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대단해가지고 무려 요셉에 관련된 책을 네 권이나 쓰죠. 네 권이나 쓰고 그럴 정도로 요셉과 그 형제들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거를 준비하는데 물론 10여 년이 걸렸다고 하죠. 예, 다 쓰는 것이 거의 20년 가차 걸렸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짧게 짧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미급해서 그냥 몇 주 만에 다 쓰고 읽어야 될 것 같이 하지만, 외국 사람들 안 그래요. 자, 은 20은요, 2년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자, 노예의 몸값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너무나 가엾은 요셉의 고난. 자, 요셉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다 좋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은혜롭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뜻보다요, 어찌 보면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돼. 인간의 뜻보다요, 하나님의 뜻이 더 가혹하세요, 때로는. 정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럴 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얘기하죠. 그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죠.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폭풍우가 치는데 배 물이 들이치고 배가 막 전복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푸고 아주 굉장히 거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저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원망 섞인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리 또 바뀌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래요. 또 싹 바뀌어요. 예, 간사하죠. 굉장히 사람은. 상황만 좀 바뀌면 금세 또 바뀌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음. 우리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 사람들의 인성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 착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상 결정적으로 보면요.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요. 이 예수님께 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세상에 그냥 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살면서 많이 느껴요. 살면서 많이 느껴요. 의인 정말 하나도 없고, 선한 이도 하나 없구나. 예. 다 죄지구나라는 거를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상 중에 뭐 성적 우수상도 있지만, 선행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선행상을 제가 중1 때부터 중3까지 탔어요. 왜 탔냐 하면은 친구들이 다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한테 참 잘 사줬거든요. 잘 사주고 친구들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물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러니까 교회 생활 덕분이기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저는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행상을 3번 타는데 제 속에는 내가 그렇다면 제가 그때 선한 사람이 아닌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선하고 착한 그냥 소년이라고 생각했었겠죠. 하지만 내 안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보면은 데미안 아시죠? 소설 데미안. 데미안 누가 썼습니까? 네, 네, 데미안. 데미안. 아니 저기 작가 모르세요? 독일 작가 위대한 노벨 문학상을 탔죠. 헤르만 헤세. 그렇죠. 예. 헤르만 헤세죠. 예, 데미안 작품도 있지만 쿠눌프라는 작품이 있고 또 수레바퀴 밑에서 전 그 중3 때 읽었어요. 데미안 읽으면서 내 속에 그 에밀 싱클레어의 일기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읽으면서 내 속에도 여전히 혼란과 또 이렇게 또 정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삶의 여러 가지로 많은 애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제 삶의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스토리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인간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저서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보면 좀 어설프긴 하지만 우리 삶에 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써나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각자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뭐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들 자신의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10대 시절, 20대 시절, 지금 50대, 60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삶의 저서는 여러분 누가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써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써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뻥이에요, 그거.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저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써여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정적인 사랑이에요. 결정적인 사랑이에요. 평상시는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우시고서 갑자기 또 숨으세요. 예. 참, 보면은 참 희한해요. 이런 하나님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시네. 예? 평상시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갑자기 그냥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더니 폭풍우 바람과 바다가 다 잔잔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영민하고 뛰어난 젊은이 아버지 야곱을 가장 많이 닮은 청년이었어요. 인간이 크게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을 형제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버림받는 고통은 정말로 크죠. 20년 후 형제들의 탄식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최하늘 아나운서가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읽어요? 예,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요셉을 판 형들은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군주가 된 줄도 모르고 얼굴도 많이 변했고, 그죠? 그렇죠. 뭐 수염도 다 밀고, 자, 머리도 이상하게 또 이집트 스타일로 하고, 옷도 그렇게 입으니까,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동생의 모습이, 근데 보고도 잘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셉을 바라봤는데, 요셉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그만큼 분장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요셉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얼굴 없어집니까? 요셉이 팔려나갈 때가 17살이었는데 그 모습이 없어지냐고요. 남죠. 그죠?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아무리 뭐 바꿔도 얼굴에 뭐 예를 들어서 머리 민다 해도 나올 것 같고 수염을 깎는다고 해도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요셉은 아마 분장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또 히브리 말을 안 쓰고 뭐를 써요? 이집트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언어를 쓰니까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딱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각자 이제 요셉 앞에서 얘기했겠죠. 아우의 일로 인해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뭐래요? 뭐예요? 인과응보. 인과응보예요. 성경에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더라.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네,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그쪽을 한번 갈라보십시오. 6장 7절. 6장 7절에 보면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래도 우리 김흑성 교사님이 확실히 저기 뭐 선배님이십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님이시라 성경 말씀, 심고 거둔 말씀을 하시다니.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 주시죠. 자, 고린도서 다음이죠.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죠? 네. 성경이나 뭐 여러분들 성경은요. 잘 보시면 성경이 참 솔직한 책이라는 게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읽어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책들을 보시죠.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제가 동서양의 책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예, 그리스 고전은 다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양 고전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불경은 좀 빼고요.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또 하나, 진실과도 동떨어져 있어요. 성경은요, 진실과 현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훌륭한 책일 넘어서 위대한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요, 솔직히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되니까 영감도 안 돼요. 아시겠죠? 공감도 안 되고, 영감도 안 되고, 호감도 안 나와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읽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게 읽어요? 되도록이면요, 다 감성적으로 읽어요. 사람들이. 왜요?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읽으면, 예, 그 사람 뭐 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이 과연 그러냐고. 여러분, 칸트라는 철학자가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이 감정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이성이 감정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물론 크게 보면 로고스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로고스, 인간의 로고스를 넣어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이나 본능에 따라서 많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예, 절 보세요. 이성적인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감성적인 사람 같으세요? 가끔 보면 이성을 잃어요, 저도. 예, 예. 지극히 감성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21절에 보면 형제들의 이 형제들의 감정을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물론 이성적인 행동을 했어요? 아니, 이성을 잃은 존재들이죠. 그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책을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이제 그거를 알게 한 거예요. 그동안 잊고 있었다가. 근데 드문드문 생각나죠. 동생은 살아있을까? 이렇게 했죠. 아마 유다도 그랬을 것 같고, 아마 다른 시므온도 그랬을 것 같고, 레위도 그랬을 것 같고, 동생은 살아있을까? 동생은 살아있을까? 이산 가족인데, 지들이 버려놓고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것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지극히 우리의 감성을 충분히 사용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네, 공감합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아멘이 그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목사님이 아니 공감합니다. 저도 이해한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동의한다 표현하죠. 그죠? 아,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동의한다, 공감한다. 예,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식적인 설교는 다 버리셔야 돼요. 알면 얼마나 한다고 열심히 제가요 성남에서 아까 생활할 때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 근처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 성남에 가보시면 이제 성도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거기도 큰 교회인데 갔더니 목사님 아들한테 이제 세습을 시켰어요. 근데 목사의 아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마 신학 박사를 땄나 봐요. 그날 왔는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들어와서 처음 설교가 에베소서였나 봐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그 영적 전쟁 서신이라고도 하고 아주 훌륭하죠. 그 사도 바울의 아주 서신 중에 이 목회 서신 중에도 아주 훌륭한 서신이고 근데 에베소서 1장을 나간다고 하는데 근데 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성도들이 과연 저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신학교 교실이지 이게 아니 무슨 예배당입니까? 신학교 교실에서 떠드는 것처럼 떠드니까 아이고 저 박사라고 아이고 나이도 젊었죠 그때는 30 몇 살에 세습을 했으니까 근데 뛰어난 건 알겠는데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거기 장로님한테 그날 이제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장로님한테 이 교회는 부흥이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장로님이 막 친한 장로님이 친하진 않았는데 되게 반갑게 맞이한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설교가 설교가 잘못된 건 아닌데 해야 할 설교는 안 하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떠드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출석을 안 했죠.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삶의 부흥은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영접해 주어야만 일어나요. 그죠? 아, 교인들이 그래야 오죠. 저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다란 얘기는 뭐예요?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에 잠시지만 생수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자, 뭐 요새 강조하면서 뭐 열심히 딴 곳으로 빠졌네요. 자, 다음 장. 자, 양심이 화인 음, 맞은 형들. 야, 참, 다른 말로 음, 할게요. 꿈이 없는 형들. 음, 요셉의 애걸복걸에도 이들은 음, 동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으며 불화살을 맞았어요, 불화살. 양심이 시커매졌단 말이에요. 화살을 받고. 그들의 증오심은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요셉을 묶어서 낙타 위에 올렸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은전 20세켈을 세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각자 두 세켈씩 가지고 10명의 형제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이런 면에서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셉과는 달리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형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형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자, 부전자전을 볼 수가 있어요. 속임수의 달인 야곱과 그 아들들. 참 성경에 이 속임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계속 속여요. 자, 사탄이 먼저 인간을 속이죠. 그죠? 인간은 또 인간들끼리 서로 속이고, 그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죄악의 역사인데 이 죄악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 like mother, like daughter라고 안 해요. 성경은. 참 여성분들은 상당히 우대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 그러네.
여성분들은 상당히 우대해주네. 남자들이 못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못된 사람, 되지 못한 사람, 인간이 안 됐다라고 할 때 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못된 사람. 인간이 안 됐다. 그러고 보면 여자분들만 인간 같아요. 남자들이 빨리 깨우쳐야 돼요. 남자들이 약간 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예, 이 남성들이 훨씬 더, 죄악성이 더 강합니다. 여성들보다. 진짜예요? 자, 형들은 요셉이 못된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는 정말로 큰 죄 중에 죄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요? 어? 근데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들을 속이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 기만했는데도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도둑질을 하고도 자식들한테는 도둑질을 안 가르쳐요. 하지만 자식들은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죠? 왜요? 평상시 아버지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아버지 야곱은 결국 아들들에게 복수를 당합니다. 30년도 넘은 옛날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공모하여 염소 새끼를 잡은 것으로 그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염소 피를 묻히고 못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공모하여 거짓을 일삼습니다. 자, 현재의 본문에서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죠. 자식들이 마치 거짓 위로를 해요. 아버지 참, 거짓 눈물 흘렸겠죠. 형제들이. 그게 무슨 눈물이라고 그래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악어가 우나요? 아, 악어. 자, 이름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악한 물고기, 악어. 해가지고. 예? 악어의 눈물을 보였겠죠? 아유, 동생이 하면서. 쇼를 해요, 쇼를. 야곱 앞에서 쇼를 했습니다. 응? 막 옷을 보여주면서. 근데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의 요셉에 대한 애도 기간은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거짓말은 일단은 사악한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맞죠. 도덕 법칙으로는 맞는데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 여러분 보세요. 진실과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아, 요즘 한국에 그렇잖아요. 뭐 일어나면 가짜뉴스 퍼뜨리면 난리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뉴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이라는 건요, 한 번만 일어나요. 그죠? 사실은 단 한 번만 일어나요. 그죠? 뭐가 사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계엄령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 사실을 놓고 해석은요. 왜 계엄령을 일으켰지? 계엄령, 그거에 관해서 수없는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뭡니까? 뉴스는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만 얘기하면 역사지. 네? 그렇죠. 근데요, 잘 보십시오. 인간은요, 진실보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절대 진실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진실을 말씀하세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단 말이에요. 자,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 하얀 거짓말 볼까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이에요? 아니, 악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십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진실의 책이에요. 진리의 책이고, 하나님의 서명이라고 그래요. 서명. 신의 서명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토라가. 근데요, 진실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실보다 앞서는 거.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평화. 여러분, 선의 거짓말을 왜 해요? 보통 할 때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평화예요. 자,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근거 없이 저렇게 떠드는 것 같지만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요, 평화가요, 유대교에서나 기독교에서도요, 가장 높은 가치가 평화예요. 가장 높은 가치가 평화라는 말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악되고 거짓돼요. 그죠? 인간은 절대성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을 일삼아요. 계속해서 거짓을 일삼아요. 진실한 사람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옛날에 결혼식을 해요. 신부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신랑은 잘생겼는데, 신부가 엄청 못생겼어요. 얼굴이요, 민주자유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할게요. 얼굴이 민주자유형으로 생겼어요. 민주자유형이 뭡니까? 뭐,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충청도 사투리 중에 옥덜매라고 아세요? 옥덜매? 아, 그 충청도 말인 줄 알았더니, 아, 다 쓰시는구나. 경상도. 옥덜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 김명수 연구원 얘기해봐요.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예,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고 하는 거. 아니, 어떻게 못생긴 걸 왜 메주 같다고 그럴까요? 난 메주 예쁘기만 하더구만. 어? 또 뭐 문장이 안 좋으면, 아유, 문장이 메주 같아요. 아, 문장 뭐 글 쓰는데 내가 메주 같다고. 얼마, 메주가 뭔 잘못했다고 된장찌개 맛있기만 하더구만. 헛소리를 그렇게 해. 응? 자, 그런데 랍비들 두 명 있었어요. 힐레라고 샴마이가 있었죠. 자, 힐레라고 샴마이, 근데 샴마이가 딱 얘기, 샴마이는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신부가 굉장히 못생겼다고 할게요. 객관적으로도 못생겼고, 주관적으로도 못생겼어요. 근데 샴마이한테 물어봤대요. 이때 결혼하는 신부한테 못생겼다고 해야 돼요? 예쁘다고 해줘야 돼요? 예쁘다고. 근데 샴마이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해줘야 된대요. 신부가 참 못생겼다. 아,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진실이지, 사실은. 진실이죠. 여러분, 진실을 꼭 말해야 되는 거, 그거 맞습니까? 진실을 들었어요. 너 참 못생겼다라고 진실을 들었을 때, 그 신부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기분 죽을 나쁘죠. 맛이에요, 죽을 맛. 여러분, 꼭 진실해야 된다는 거는요, 신화예요. 아시겠어요? 하브루타가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저것도 모르면서. 예,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다 보니까 탈무드나 이런 걸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힐렐은 안 그랬어요. 힐렐은 거짓말을 해요. 예쁘다고 거짓말을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왜요? 아, 왜 예쁘다고 해줘야 돼요? 왜 그랬을까? 힐렐이 왜 예쁘다고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신부들 보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뻐요. 왜 얼굴이 시골 가고. 예쁘다고 해서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인생에서 예쁘다고 제일 하는. 예쁜 때잖아요. 아, 그럴 때도 있죠.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보니까 신부들이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분장술이 그러니까, 뛰어난지. 네. 근데 평상시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 참 못생겼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신부 화장을 해서 왜 이렇게 예쁘지? 오늘따라 평소보다 예쁜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하죠. 오늘따라 참 오늘 정말 예쁘다고 한마디 해주죠. 그죠?
결혼한 선배한테든 후배한테든 아, 세상에 선녀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백의의 천사가 왔다 그러고 막 해주면서 막 온갖 칭찬을 해주죠.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율법의 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안 예쁘다고 해요. 끝까지. 아유, 저 신부가 참, 아유, 참 출세했네. 아유, 저 얼굴에 어떻게 시집을 갔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 봤어요, 진짜. 어떻게 저 얼굴에 시집을 갔어?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도 아니고 신비하대요. 아이, 좀 말을 해도 좀 이쁘게 말을 해줘야지. 선의의 거짓말. 이럴 때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실보다 중요한 건 평화예요.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게 힐렐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거는 평화다. 상대방에게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마음에. 화를 일으키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놓으면은, 아이, 목사님들은, 아이, 저 양반 저거 강의를 왜 저렇게 해? 예?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자, 이거를 증명해 보여야 되겠죠? 요셉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뭐 제가 강의한 뭐 그냥 작성합니까? 예, 치밀하게 해야죠. 그죠? 전 빈틈이 없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빈틈이 없게 셜록 홈즈처럼 아주. 자, 창세기 50장 17절 가볼게요. 창세기 50장 17절 가보면 자, 우리 영승정과 읽어주시죠.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제 50장 17절이에요. 야곱의 여기서도 형제들이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제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아유, 우리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냥 한마디면 저들을 그냥 옥에 가둬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면 절대 군주잖아요. 한마디면 이제 저들을 그냥 처형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렸을 때 나를 노예로 팔았어 하면서 노예를 팔았는데 노예가 총리가 됐네. 어, 차마 죽이진 않겠고 자 저들을 20년간 투옥해라 그러면 내가 20년간 여기서 정말 온갖 고생과 고난을 받았어. 그럼 어떻을까요? 근데요 야곱의 말을 씁니다. 17절 16절 17절 뭐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보세요. 야곱이 과연 그 얘기 했을까요? 아니, 야곱이 예언한 부분은 알겠는데, 야곱이 이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모세가 기록을 해야 돼요. 그죠? 모세가, 요셉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거짓말도 말씀의 한 가운데 집어넣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물론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왜요? 형들이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계속 형들을 계속 괴롭히죠. 속여가지고. 요셉도 속여요. 요셉도 속임수 써가지고 형들을 돌이키죠. 특히 유다의 돌이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뭘 알게 돼요? 요셉이 울어요. 울어. 요셉은 7번 울었다고 나와요. 성경은. 7번 울어요. 그 유다가 돌이키는 거 보면서 아하 나를 파는데 앞장선 저 형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 형들의 변화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형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러면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잖아요. 울었더라. 그러니까 또 형들이 이때 와서 진짜
엎드려요. 아버지,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이 두 번째 꿈보다 첫 번째 꿈이 늦게 이루어지죠. 그죠? 50장에는 그걸로 끝나요.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로 끝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요한 1서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악도 덮죠. 그죠? 여러분, 눈물을 왜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왜 흘립니까? 아유,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운다는 얘기는요, 가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예,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저들이 불신함을 보고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께서 불신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가? 이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러죠. 그죠? 아, 그렇죠. 사랑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도 없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안 나오고서 말로만 뭐 회개합니다 하면 돼요? 악어의 눈물 보여도 안 되죠. 그죠? 이때만큼은 요셉은 아주 그 진실한 눈물이었어요. 아시겠죠? 참 눈물 겹죠. 그죠? 눈물 겨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울죠. 그죠? 울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위로를 받고 격려와 힘을 얻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보다요, 울기를 원하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너무 울면 울보라고 하죠. 그죠? 제가 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면이 울면이에요. 울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엄청 싫어하지. 근데 많이 웃으셔야 돼. 울으셔야 돼요. 정말로. 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자,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요한일서로 잠깐 가볼게요. 요한일서. 자, 1장 3장 15절. 자, 요한일서에 보면, 자, 베드로서 다음이죠. 자, 3장 15절. 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4절을 보셔야 돼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형제. 아니,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 형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뭐야? 구절이 뭐야? 16절. 우리 16절 영숙연구 읽어주시죠.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각할 수 있죠? 요한 1서 3장 16절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형제가, 그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참, 이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요한일서 4장 20절로 갈게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 말과 행동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있지만 20절이 있지만 자, 4장 20절.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 함께 계신다. 자, 성경의 가장 놀라운 대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함께 있다라는 걸 보면 예,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들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자, 이 성경의 그 기자가 이 대목을 넣은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우리 보면 태풍이 불 때 가장 안전한 곳이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요.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고 그러죠. 참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태풍은 불면 주변은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태풍의 눈은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할까? 참 신기하죠. 그죠? 자, 요셉은 이미 할례를 받고 성인이 된 아들이에요. 그죠? 자, 그는 이제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고 관습도 익숙치 않고 낯설고 물설고 서러운 땅에 팔려왔습니다. 이집트 말을 몰랐겠죠. 예,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 배워야 되겠죠. 제가 유학 처음 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 가는데 뭐, 아유, 겁나고 두렵죠. 노예로 간 것도 아닌데도, 아유,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첫날부터 죽을 것 같아. 막 기대 반, 뭐, 그러면서 막 두려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적응해 가면서, 음, 그러면서 좀, 예,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깊은 고독과 우울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고독한 사람이랬죠. 고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거의 20년간을 고독한 믿음의 영웅으로 지냈어요. 영웅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말이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이 고난을 극복했냐, 뭐 그런 대목도 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요셉은 고난을 극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죠? 그리고서 뭐, 보니까, 열심히, 뭐야, 어? 이집트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때문에 있었지, 본인 노력이 있냐고요. 그죠? 본인 열심으로 했냐고요. 그런 대목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함께 계셨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자, 자, 15장 보실까요? 15장 누가 보고 15장 탕자를 떠올릴까요? 자, 탕자,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써먹고, 예, 다 놀아났는데 이제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니까 돼지치기가 됐어요. 피기스트라고 하죠. 돼지치기가 됐는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주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혹합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탕자의 모습. 그러나 그때 탕자와 함께 한 존재는 누구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늘과 하나님이 계셨다. 바닥에 앉아 있지만 내가 하늘이 있다. 하늘을 볼 수 있죠. 그죠? 고개를 떨굴 수 있었는데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늘에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죠? 그래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뭐 풍족한 양식, 그다음에 품꾼들 얼마나 많은 거 하면서 이제 돌이키죠. 그죠? 돌이킵니다. 여러분들 배고파 보세요. 정말 배고파 보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요? 먹을 것부터 생각나죠. 그죠? 근데요. 탕자는요, 먹을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천상의 아버지, 저 지상의 아버지, 둘 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이 있었다면요, 생각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21세기 들어와서 대한민국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죠? 풍족하죠? 여유가 있고. 하나님 생각을 잘 하질 않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몇 년을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몇 년을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프리카 여행을 좀 해봤어요.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니까, 야, 눈물 나더라고요. 선진국 여행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리카 여행해보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어디야? 그 밑에, 그 리비아, 뭐, 튀니지, 저 수단, 그 밑에까지 이렇게 쭉 이디오피아 쭉 있잖아요. 자, 그런 데를 가보면요.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노예처럼 살아요. 사람들 보면. 참. 그 다음에 가자지구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빈곤의 악순환. 한국은요, 뭐예요? 풍요 속의 빈곤. 한국은요, 이상하게 풍요 속의 빈곤.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 생각할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알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몰라요. 예. 크리스마스 때 임마누엘 아무리 외쳐보세요. 여러분 공감할 것 같으세요? 공감을 못해요. 너무나 풍족하고 가진 게 많으니까. 여유가 많은데 어떻게 공감해요? 저도 잘 공감 못하겠던데. 예. 우리가 아직도 거짓되고요. 거짓되고 기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 사역자로 나선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을, 요셉을 더 생각해 보자. 자, 성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며 보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망 중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게 나오죠. 13절, 27편, 13절, 14절. 아, 위대한 시편이에요. 다윗의 27편은요, 꼭 몇 번 한 27번 읽어보세요. 27번을 쉬지 않고 읽어보세요. 아, 금방 읽어요. 금방 읽습니다. 27분이면 돼요. 27분. 낭독을 하면 더 좋아요. 낭독을 할 때요, 정말 경만 딱 멋있는 찬양을 살짝 깔아놔요. 찬양을 딱 깔아놓은 다음에 딱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 뭐 감동이 밀려옵니다. 진짜요? 여러분 음악회 왜 가요? 음악회 왜 가요? 음악회를 가면요, 정결한 마음이 생겨요. 먼저. 정결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죠.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열린 음악회만 가보세요. 아니, 무슨 세속의 노래인데도 왜 이렇게 좋아? 아, 그죠? 막 감탄을 해요. 막. 근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사람이 많아요.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세속음악도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데, 아니, 찬양을 그냥 대충 불러요? 아예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성경도 그냥 대충 읽을 겁니까? 성경 읽기 백날 해보세요. 대충 읽기, 릴레이 바이블 읽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주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제는 또 하나 얘기해볼게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읽을 때, 정말, 좀 히브리어로 낭독하듯이 천천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또, 굉장히 또 다르죠. 예. 좀 수준 높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자,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정결합니까? 시편 보세요. 한 땀 한 땀, 그렇죠. 여러분, 한 땀 한 땀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다윗은 환란의 때, 고난의 때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 여호와를 바란다면 은혜를 바란다면 원래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란다. 자,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죠. 시편 23편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자, 우리 같이 읽기 보죠.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시편 42편 5절, 11절 보겠습니다. 5절, 11절. 5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죠? 자, 42편에는 1절에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갈급함. 자, 그러면서 시편의 5절에는 낙심하고 있었어요.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한테 그런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럴 때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소망.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고서 11절로 가볼게요. 또 한번 봐볼게요. 11절 읽어주실까요?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 그 이상입니다. 그죠? 강조 그 이상이에요. 이거를요, 좀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요. 내성적인 성격이 되게 좋거든요. 지나고 나 보니까.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이- 지금도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의외로 제가 그래요. 근데, 그럴 때요,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필사를 한다, 필사. 필사, 아주 필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필사. 제가 성경 전권을 필사하는데 무려 1년 반이 걸렸거든요. 1년 반 동안 썼다니까요. 그것도 대학원 시절에. 대학원 졸업할 때 마쳤습니다. 거의. 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필사를 하니까 죄의 물이요, 넘치질 못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죄가 범람치를 못해요. 죄가 범람치 못한다니까? 그때가 가장 신실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 보면. 대학원 시절에.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는데, 그때가 제일 신실했던 것 같아요. 영감도 많이 왔었고, 하나님의 그떤 진실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시절 같습니다. 큐티보다요, 중요한 거는요, 필사하세요. 필사하시면서, 필사하다 보면 생각하게 돼요. 뭔 큐티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큐티 별 효과 없어요. 제대로 하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어, 큐티를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큐티를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묵상이 잘 안 돼요. 왜? 묵상 훈련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냥 큐티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미 시편처럼 돼야 돼요. 시편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의 큐티라는 것은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저거와 같아요. 아니면 갈대와 같아요.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 예. 여러분들
큐티보다 중요한 건요. 암송하시거나 필사를 많이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더 많은 거를 많이 봤거든요. 왜 유태인들은 암송과 필사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럴 것 같으면 큐티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구약의 성경의 기자들이 큐티해라, 큐티해라, 조용한 시간 가져라. 근데 구약의 기자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어요. 강조. 하지만 큐티를 잘 보시면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 읊조린다고 그래요. 원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 그다음 쉽게 말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사를 합니다. 필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청년들 있죠? 큐티 막 시켜봐야 제가 큐티를 얼마나 했냐면 하루에 3페이지를 했어요. 3페이지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큐티 일기가 있어요. 몇 권인지 아세요? 제가 열 몇 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 해보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과연 나한테 좋았나?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가끔. 정말 썸타임즈로. 이제 평상시에는 경건의 연습이니까 좋아요. 하지만 결국엔 남는 게 뭐냐 면 내가 암송하고 내가 필사한 건 남아요. 내가 또 연구한 건 남아요. 설교하고. 예, 정말입니다. 음? 다윗이 어떻게 시편을 기록했겠어요? 어떻게 기록해요? 기억력이 좋은 건가?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예, 기억력이 나쁘면 결국 기억 상실에 걸리고 치매가 오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을 높이셔야 돼요. 성경 암송이 제일 좋아요. 교회 가보면 치매 환자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사니까. 치매 환자가 굉장히 적어요. 정말 그거 감사한 거예요.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들 만나보면 정말 눈물 나요, 제가. 옆에 보면서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약간 치매가 오셨는데 평상시에 그냥 그 고정관념을 갖고 사신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다니는데 저렇게 다니시다 보면 치매 올 텐데 하는데 작년 말에 치매가 온 거예요. 약간 좀 초기 증상이세요. 그러니까 다니시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과 좀 사이가 나빠지셨어요. 평상시 성경 읽기라도 아니면 힘들면 듣는 거 있죠. 듣기라도 이렇게 많이 하셔도 좋고 쓰는 걸 하실 수 있거든요. 천천히.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뭐 다 써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써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 하나라도 몇 번씩 써가면서 좀 하면은 좋습니다. 어쩌다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루벤이 다시 등장한다. 자, 29절에 보면 루벤이 이제 들어와요. 근데 루벤이 어디 갔었나 봐요. 요셉이 없어요. 갑자기 옷을 찢어요. 야, 아이가 없다. 어디 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리고 루벤은 구덩이로 돌아갔다. 루벤은 딴 데 있었어요. 자, 이게 타르굼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금식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언덕 사이에 가서 앉았다. 그는 구덩이로 돌아가서 그를 아버지를 위해 데려올 수 있었다. 그가 아버지의 분노를 돌이킬 수 있다면 말이다. 루벤은요, 요셉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지도 않았고, 구덩이에 넣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약간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옷을 찢었더라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옷을 찢었다. 다른 형제들은 안 찢죠. 그죠? 자,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옷이 찢기지만, 루벤도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또 옷을 찢은 분이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또 옷을 찢어요. 아버지 야곱이. 자, 루벤의 대죄. 여러분들, 이 얘기는 벌써 알고 있어요. 라헬의 시녀 비라와의 간음죄. 간음죄.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녀는 축복권에서 완전히 멀어진다. 아무리 장자라도 축복권에서 멀어진다. 그죠? 왜 그래요? 요셉을 기른 실질적인 어머니는 비라예요, 비라.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떡해요. 요셉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아기 있던, 왜냐하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의 동생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낳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그 비라의 손에 의해서 컸단 말이에요. 근데 비라가 그랬겠죠. 야, 누벤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전혀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축복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음 장. 이번에는 아버지가 옷을 찢습니다. 야곱은 열 아들의 거짓 보고에 혼전하였어요. 옷을 찢고 막 극도로 슬퍼하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자신도 스올, 음부로, 지하세계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에 젖었어요. 라피 전승에 의하면, 자, 이 부분, 우리 저기, 뭐야, 영숙영과 읽어주실까요? 라피 전승에 의하면, 랍비 전승에 의하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12돌을 준비하고 하였는데 그리고 각자의 돌에 이름을 적었다. 르우벤하고 부르자 움직이지 않았다. 시므온하고 불러도 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의 이름을 부르자 갑자기 11개의 돌이 요셉의 돌을 향하여 절을 했다고 한다. 이거는 저 전승이에요, 전승.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꿈인데 12돌을 취해서 보니까 11개의 돌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이렇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살았다고도 확신을 못한 야곱.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돌 대신에 볕단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볕단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도 움직이지 않던 볕단이 요셉의 이름을 부르자 그 볕단을 중심으로 다른 볕단들이 그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고 한다. 이 볕단이 안 맞아요. 원래 밀단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밀단이 없잖아요. 한국말에는. 한국말에 밀단 있습니까? 없어요. 밀이 없는 나라였어요. 밀단 넣었었죠. 원래는 이게 밀단이라고 붙이셔야 돼요. 해석을 이렇게 번역 잘못됐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옛날에는 밀이 있었고, 제가 언제 저기 경상도를 지났는데 밀이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밀이 없었어요. 우리 물론 때는 있을 있어. 수도 있겠네요. 모르죠. 우리가 잘 알 때는. 예. 뭐, 요즘 보리가 뭐, 비슷하긴 하죠. 보리. 예, 보리. 자, 그럼 보리는 보리단이라는 게 있지만 밀단이란 말이 없어요. 한국말에는. 자, 밀가루, 그거 빻아가지고 밀가루. 있잖아. 예, 그거는 뭐 수입한 거겠지, 옛날에. 아니에요. 그때는 수입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까? 조선조, 저기, 막, 고려조 때나? 오, 우리가 농사해가지고 빻아가지고. 예, 예. 옛날에 밀단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요. 예, 있었어요. 많았어. 아니, 저기, 그리고, 한국어가 생겼을 때 그때 있었습니까, 아마? 뭐, 아니, 옛날, 뭐, 도시락 신라가 싸오는 고려시대 옛날부터 때. 해가지고 그런 있었어요. 애들. 그래요? 오, 예. 밀을 다, 있었구나. 예. 하여튼 뭐, 여기 성경은 볕단이라고 해놔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그건 이제 나락이고 옛날에 예, 밀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예, 밀단이라고 번역해야 되겠네요. 자, 미드라시를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고, 나이가 장성하서도 여전히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좀 어렵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대요. 이거는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사로잡힌 사람. 쉐키나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우면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쉬울까. 예, 신약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요셉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쉐키나가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죠? 쉐키나. 쉐키나는 마치 뭐와 같냐면
구름이나 연기랑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영이라고 하면 쉬워요. 구름이나 연기처럼 영의 영, 하나님의 영, 루아크 엘로힘, 그죠? 루아크가 바람이잖아요, 바람. 잘 이해를 못하시면 구름이나 연기 생각하시면 쉬워요. 쉐키나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자, 다음 장. 창세기 45장 27, 28절. 자, 여기로 가볼게. 갑자기 왜 여기로 갈까? 자, 이제요, 야곱이요,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살아있구나.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수레를 보냅니다. 수레를 보내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야,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는 노인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기록들을 보세요. 야곱이 무슨 활약하고 엄청난 뭘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기운이 소생했단 말이에요. 이 노인의 그 야곱의 모습에 이제 다시 한번 청춘이 돌아온 거예요. 청춘이. 요셉 아들이 살아있다라니까. 청춘이 돌아와서. 청춘은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청춘. 그죠? 응? 삼회 물만이 그렇게 썼죠? 삼회 물만. 청춘. 청춘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The state of mind, the state of soul. 제가 되죠. 자, 이스라엘은 내 조카도다, 아니, 만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들을 보고. 근데 다음에 그 열 아들은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죠? 아유, 징그러운 놈들 하면서. 정말 징그러운 놈들. 그런데 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아주 멋있어요. 자, 제임스 보이스로 가볼게요. 제임스 보이스는요, 성경학자입니다. 자, 요셉을 극찬하죠. 그죠? 요셉 극찬합니다. 자, 우리 최하늘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그는 사랑받고 미움받았으며 호의를 받고 학대받았으며 유혹받고 신뢰받았으며 높여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110년의 삶에서 어느 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경은 그의 성격을 굳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번영은 그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똑같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 제임스 네, 보이스. 역경이나 번영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네,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라비 야코브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메시아크 벤 요셉. 요셉의, 요셉의 아들 메시아. 이사야 53장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좀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우리 메시아 장에 보면 중간에, 물론 이 부분은, 어, 폴 틸리라는 구약학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서 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을.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썼대요. 7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아래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요, 이사야 53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신기하고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저를 가르쳤던 성서학 교수님의 말씀. 본인이 몇십 년간 성경을 연구했는데, 유태인이죠. 성경의 가장 신령한 말씀은 이사야 53장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자, 보시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사도행전 3장 1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루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다음 장.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 뭐 되도록이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 37장 36절입니다. 자, 포티파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포티파르는 태양의 속함이란 뜻이에요. 태양의 속함. 태양이 누굽니까? 파라오예요. 파라오에게 속한 사람, 포티파르.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자, 보디발의 집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고위 관료들이 왔었겠죠. 그죠? 이집트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왔겠죠. 거의 뭐 청와대급인 사람들이겠죠. 청와대나 국무위원들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죠? 경호대장이니까 늘 만나는 거죠. 그죠? 입출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뜻도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자,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됩니다. 총무. 자,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는 보디발을 잘 보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임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상사가 있고 위에 계신 분들이 있죠. 그죠? 또 아래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위아래를 따지기보다 그런 분들한테 잘 보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형통한 사람들 보면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않아요. 예?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회사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죠. 그죠? 남편을 밑으로 두면 안 되죠. 높여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잘 되죠. 그게 살림이라고 그래, 살림. 살림의 반대가 뭐라 했죠? 죽임. 죽음. 예, 죽임이에요, 죽임. 그걸 못하면 죽임이에요. 죽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속의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강의는 되도록 여기서 마칠 겁니다. 마치는데 되도록이 아니죠. 분명하게 마쳐야죠. 자, 요셉의 일생에 단호해지셨네. 요셉의 일생에 보면 참 우리가 평상시 겉핥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좀 연구하고 곧 살펴본 결과를 보면 참 놀랍죠, 그죠? 놀랍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요셉의 꿈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예, 앞으로 또 요셉의 일생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38장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와요. 끼어들어옵니다. 왜 끼어들었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